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부터 기뻐하는 거죠. 그냥 기쁨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믿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 영적인 그런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항상 그런 즐거움 가운데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도영전이 부른 찬송가에도 보면 주 나를 늘 사랑하니 기쁘고도 즐겁다. 이 사랑을 늘 입게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은 마치 태양빛이 이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반사하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은 발광체지만 이 달은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반사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발광할 수 있는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빛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계속 사랑을 입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입게 되면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영적인 행복이나 만족감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할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막 웃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만족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일관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희락이 있죠. 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늘 기쁨을 유지하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고 바른 삶의 태도, 그런 일관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잠언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이 저울추나 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늘 일관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이제 영원한 문제가 그리고 이 과거를 돌아봐도 위를 봐도 내 안을 봐도 내 주위를 봐도 내 미래를 봐도 내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다 해결된 것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이 삶의 과정에서 오는 많은 그런 이 갈등이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게 됨으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불교는 초상집이라고 그랬는데 유교는 제사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이 기독교 장례식에 어떤 D.L. 무디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장례식 예배를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밤새 성경 말씀에 장례식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적합한 말씀이 없었어요. 결국은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음 건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은 정말 하늘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이 거룩한 그리고 영원한 이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하고 환경으로부터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행복을 소유나 명예, 지위나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은 잘 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진국, 스위스나 일본이나 독일, 미국 같은 이 GNP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가장 지구상에 못 사는 방글라데시는 행복 지수가 1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이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복은 이 잘 사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의 문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의미를, 존재 이유를 알고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행복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분명히 이제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은혜로운 그런 의무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즉각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죠. 구약의 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명령으로 쭉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한 만큼 즐겁고 즐거운 만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갖춰진 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실제 체험하고 있고 그런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 말씀을 주고 있냐면은 최악의 그런 이 악조건 속에서 이 열악한 그런 감옥 속에서 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환경은 하나님이 지신 이런 자연을 볼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외로운 독방에서 그런 지금 최악의 그런 그 더위와 혹은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실증적이라고 그럽니다. 경험에 의해서 증명된 확실한 것이고 실험을 거쳐서 증명된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 초가 만약 이 어두운 밤을 초가 이렇게 비치듯이 이 초가 자신의 광채로 자신을 선포하듯이 기쁨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의 얼굴과 삶의 태도에서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우면 불평하게 되고 반대로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기꺼이 표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평이 많고 왜 불만이 많고 이렇게 우리 입술 속에 계속 이 짜증을 내고 이런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데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었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내가 은혜의 영토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 영적인 기쁨은 놀라운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 기쁨, 축복은 잘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특권이죠. 우울하고 우중청하고 짜증스럽고 부정적이고 화를 잘 내고 침울한 그런 심령, 항상 비참한 사람, 새들의 노래를 그치게 하는 그런 썰렁맨, 우울한 날씨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게 되죠. 화창한 날씨처럼 즐거운 마음, 훈훈한 공기를 할 수 있는 이 밝고 명랑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삶의 태도에서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마음의 그런 깊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런 증오와 울분을 갖고 있게 되면 주변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식초보다는 꿀에 잡히는 파리가 많다고 그러죠. 이 슬픔에 잠긴 이 그리스도인보다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고 전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단호한 명령,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인 거죠. 주님은 이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그런 본을 보이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기쁨으로 생애 수레바퀴에 기름을 칠하라고 그랬죠. 이 거룩한 기쁨으로 매일 수고하고 지친 삶에 힘과 활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를 삶을 모든 에너지가 바로 이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은 말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이 항상 현재로서 생명은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낮과 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때로는 이 관계의 위기가 올 때도, 거짓 형제들로 인한 핍박이라든지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도, 축복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형통할 때나 힘든 그런 모든 조건 하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내가 말한다, 이 말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이 바울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부모의 잔소리처럼 그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행복하고 안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내가 말한다. 계속 기뻐할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려고 바로 다시 내가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여기 4절에 나온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알게 됨으로 오는 기쁨, 이건 구별된 그런 기쁨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올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아이에게는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에게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바로 이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본 모습을 비춰준 거죠. 거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형벌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우리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진정한 가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참된 믿음 안에서 이 회심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광스러운 영토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실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 우리의 기쁨이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가 이 통장에 돈이 없고 좋은 집이나 차가 없고 내가 월급이 적고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상황은 악조건이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이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장차 우리가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거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는데,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동물들을 키우고 또 식물을 보고 이 자연들을 보면서, 개미나 곤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러나 만약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이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처럼, 왜냐하면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책무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책무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이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이 뱃속에서 10개월이 있다가 또 다른 그 놀라운 세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마치 이 인생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그 양수 안에서 10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엄마의 그냥 젖줄에 매어서 살다가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활 후에 처음 나신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와요,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새로 나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놀라운 그런 세계,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삶의 과정은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염려가 찾아오고 관계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에다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이 축구 경기에 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들링을 한다든지 손으로, 아니면 손으로 막 공격을 방해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발로 그냥 막 찬다든지 그러면 프리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페널티킥이라든지 코너킥이라든지 또 이런 이런 그 축구에는 여러 가지 룰을 어기게 되면 이제 이 골로 인정이 안 되고 옵사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45분 전후반과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코트 안에서의 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선수여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이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룰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해도 안 되고 서로 팀으로 움직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공격수 최윙이 있잖아요. 공격수. 그 미드필드 중간에서 공격 수비를 조정하는,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는. 그래서 축구의 어떤 그 전략적으로 이 상대팀이 공격이 강하면 수비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어떤 게 공격 위주로 하게 되고. 근데 이런 룰을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됩니다.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게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게임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임의 룰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상황에 환경으로부터는 어려운 그 문제,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이 관계 위기를 이 관용으로 해결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게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 게임의 결과는 주님의 이제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 이제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두 자매가 나오죠. 이 두 자매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게 그 누디아가 최초로 개척을 한 자매잖아요. 이 빌립보 간수의 아내하고 누디아의 또 다른 명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방인과 헬라인을 대표하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은 여기 이제 3절에 나온 대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바브로 디도로 이제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빌립보 편지를 가져왔던 그 이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이 멍에는 동역하는 거죠. 나 멍에를 같이 한 이 그 에바브로디아 바울이 이제 내게 이제 구한다 그러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유오디아 순두계를 이 도우라는 말이죠. 그들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갈등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문제가 딱 오게 되면은 한 자매하고 한 자매의 갈등은 교회 전체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등 문제를 서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돼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갈등이. 마음에 서로 어려움들이 계속 돼가지고 그거를 본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의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 계속 친한 사람들과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그거를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규모에 따라서 교회가 적을수록 영향을 크게 받아요. 교회가 아주 커버리면 그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적은 규모일수록 그런 두 사람의 갈등, 그래서 이 교회는 리더십의 갈등이 오면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면서 이 자기와 편한 사람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잘못된 걸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한쪽 말을 계속 일방적으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쌍방이고 종합적인 그런 이 판단이 아니라 한쪽 말을 계속 듣고 또 그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당이 형성되고 자꾸 편가르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전에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연합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그 부분을 마무리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4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했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 관계 위기가 오면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용하는 문제는 더 어려워요. 더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행동하고 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관용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 관계나 삶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제 2절 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마음을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이제 사랑과 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왜 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분리가 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게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근데 겸손은 뭐냐? 하나님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내 중심에서 내 보좌에서 앉아서 나를 인도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그 영적인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때 이 공동체는 경험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구속이란 뭐냐? 결국 구속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게 구속의 목적이었어요.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되게 하고 수평적으로 모든 인간을 하나 되게 했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 속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의 찢어짐과 고통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됨의 분열정신이나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냐? 이 구속을 거슬려 가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에베소 10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화목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구속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을 이루셔서 하나됨을 힘쓰는 것처럼 그런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다,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거는 뭘 보고 아느냐? 화평을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갈등을 빚어보면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에서도 봤지만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분모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것이 하나 되지 않는 연합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연합운동이라든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이런 불교 여러 교들이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 복음은.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복음은 모든 걸 배타하면서도 모든 것을 구속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그 복음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겨나면, 그리고 신약 교회 진리에서 벗겨나면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요.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동정의 탄생이라든지 그분의 죽음이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바로 이 징계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담고 있고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진리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이 교회 진리에 굉장히 약해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진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는 두 직분이 있어요. 이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공적인 그런 직분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검증된 사람들이 하는 직분입니다. 이 가정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 검증된 사람들이 이 직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잘못되면, 이 손목시계가 잘못되면 나 혼자 잘못될 수 있지만 저 벽시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 분별이 잘못된 사람을 앞에 세워놓는다. 그 인격이나 삶이 기본적이 안 된 사람을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로적인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검증을 통해서 직분이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이상,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는 있어요. 그러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느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세운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직분은 엄격한 공정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 장로, 이 성경에서는 이 장로를 어떤 경우는 감독이라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장로로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목자로 얘기해요. 근데 같은 직분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계급화시켰죠.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 교회는 목자나 장로 혹은 감독, 이 리더십의 체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보조하는 이 재정이라든지 교회의 모든 이 살림을 꾸리는 이 두 가지 직분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애식이라든지 만찬이나 혹은 이 침례라든지 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한 20, 30가지의 이 신약 교회가 하고 있는 진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모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규모가 적고 이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우리 왜 이렇게 모이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간판 하나 달으면 여기 전에 그러더라고. 어떤 여기 집사님이 여기 그냥 무슨 장로교나 무슨 간판 하나 달면 여기 지금 동네에 10가정이 있는데 다 일이 나오실 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교회 진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상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 진리를 타협하면 우리는 교제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는 아주 중요한 이 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돼야 돼요. 이거를 달리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거를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도 인격이 미성숙하거나 인격적으로 이 겸손하거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런 그 인격적인 자질이 안 되면 또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3절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또 이 복음에 나와 함께 동역했던 이 복음 진리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에는 거기 이제 5절에 나오는 이 관용을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이 관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관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질이죠. 사실은 우리가 참 저도 이제 이게 좀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소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내가 소심하다. 이 소심한 사람이 대인관계가 어렵잖아요. 옹졸한 마음, 참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 상대의 처지나 이런 걸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성 한국인들이 이 마음이 좁고 성급하고 조급하다 그러죠. 유머 감각이 없고 정말 이 좁은 이 가슴, 좁은 땅. 그래서 이 고질적인 병인데 그래서 이 한국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남성 그 배우자상을 여론조사했는데 71%가 성격을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결혼할 대상을 성격이 좋은 사람. 어떤 성격이냐 했을 때 너그러운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관용하라, 누구를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초대 성도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재산을 몰수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방랑생활하고 때로는 그냥 우리를 그냥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관용을 베풀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이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관용을.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먼저, 가족에게, 그 다음에 이 구원받지 않은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오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이 본질은 이 긍휼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관용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관용의 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그 위가 있어요. 위는 그 모든 것을 먹어서 이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민이라고 하는 배합을 통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생물학적인 그런 이 장치가 우리 안에 이 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걸러져서 이제 이게 간으로 영양분을 저장해 가지고 전 몸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유를 그냥 주사기 해가지고 넣으면은 막 이 쇼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흡수해 가지고 여기서 걸러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몸에다 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를 이 관용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 자기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맞지 않은 것을 어울리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관용하는 사람들이죠.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사귀는 게 아니라 나하고 전혀 다른 개성과 기질과 성격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해서 그들을 좋아하고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하나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죠.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 깊이와 넓이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썩거나 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관용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 관용과 인내, 관용과 온유, 관용과 겸손, 이건 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본성, 그 사람이 원래 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상대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자신과 정신을 통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마치 이것은 온유와 같아서 어떤 열을 식게 한다든지, 열이 막 몸에 올랐을 때, 아니면 땀을 흘리고 이랬을 때 시원한 바람이 그 열을 식혀주는 거로. 그리고 이제 야생마가 잘 통제됐을 때 훈련돼 가지고 이 온유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자기 권리나 이런 걸 최대한에 최소화하는, 쉽게 성내지 않고 정신과 자아가 전 자아를 통제하는, 그래서 쉽게 성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성가시고 다루기 힘든 사람을 접촉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관용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관계 위기 가운데는 관용이 필요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내 편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가 없지만 또 상대편에서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계속 상대편은 문을 닫고 태양이 계속 빛을 비추듯이, 그러나 상대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문을 닫으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 모든 사람을 이게 포용하는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은 이런 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런 인격의 소유자였죠. 이 관용의 소유자, 이 온유의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이런 분들에게 이 온유와 관용의 모습을 이 자질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죄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이게 이 관용한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장로의 자질, 마땅히 교회 안에서 일꾼의 자질 가운데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온유함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죠. 말씀 듣는 것을 이 온유함으로 들으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의 대답할까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다룰 때도 온유함으로 다루라. 이 자기를 잘 감정을 통제하고 이 다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연합 문제, 공동체 문제 있을 때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 거기서 이 온유, 관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관용, 이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관용, 온유의 대표적인 그런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주님은 죄가 없으시되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되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되 이업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게 부탁하시며, 이 다윗의 전생이었죠. 얼마나 억울하게 다윗이 당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도덕적인 실력이나 능력으로만, 내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교리가 5절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후반절에 뭐가 나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축구 얘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있죠. 감독과 코치들이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게임이 이제 끝날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진행하신다. 이 믿음이 그를 관용하게 있었던 거예요. 인내하게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서도 하나님 공으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를 모든 것에서 참을 수 있게 했어요. 죄가 없고 괴사가 없었지만 욕을 받을 때 대신 대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이 관용하고 계속 참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공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하게 통제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나를 통제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참고 살아요? 참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 결과를 주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그 방법에 점점 무관심해지라는 말입니다. 이 관용은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사태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목에서 비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주님의 삶의 원리에 비춰서 우리는 이 상황을 종용해 가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완전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나가요. 내가만 성급하게 나가서 관여하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일을 막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경험한 자들만,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둘러 가지고 내가 일을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후회하게 되고, 주님은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주님이 원리로,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원리를 따라서 한번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이죠. 여기 이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삶.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구원받은 집사님이 이 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든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근데 6개월 지나고 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오진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통탄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교수였는데 그 모든 그런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말 내 생애 6개월 동안은 가장 평온한 삶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나는 내 생애 전체를 이런 삶의 태도로 살고 싶다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게 바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다는 말도 되지만 주님이 진짜 오심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건 길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비방을 주님께 맡기고 보복이나 보응을 하지 않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잔인하고 불친절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끔찍한 일들을 참아내야 할 때 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궁극적인 그런 결산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분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관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 쌍둥이 이 속성들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고 성령 충만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런 자질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자질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따라오는 이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기뻐하고 또 이 인간관계 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알게 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그것은 우리 주님을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인격을 따라서 이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인격이 계속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협하고 내 감정이나 내 혈기대로 움직여버리면 내 자질은 거기서 발전하지 않게 돼요. 거기서 스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단계들을 하나하나 이 점진적으로 나갈 때 조금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하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때 실수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점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 점에서 또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그 인격인 이 관용,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담고 이런 그 관용의 사람, 이런 넓은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